이번 주 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5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어수선하지요. 어제 세상이 떠들썩하고 그 크루즈 여행하다가 갇혀가지고 지금 같이 뒹굴다 보니까 거기에 확진 환자가 60명이다. 또 앞으로 더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지요. 늘 민족하고 같이 우리 남북관계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개인의 삶이나 사업이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내 개인과 세계 세상 이방 나라 관계없느냐 이번에 봤잖아요. 중국에서 이 코로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만 아닙니다. 나는 민족하고 또 그러면서 세계와 관계되어 있지요. 그래서 금년의 원단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언약, 아브라함같이 또 이 민족 살리는 언약, 또 그러면서 세계를 살리는 언약, 아마 금년에 우리에게 굉장하게 연초부터 이게 바로 가슴에 부닥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1강에서 그랬지요. 나를 살리는 언약.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속에서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알았잖아요. 복의 근원. 그 언약이 사실 나이 75살에 그 언약을 받았는데 결론은 100살이었습니다. 한 25년 세월이 걸렸죠. 그러나 그래 세월이 걸려도 그에게 이 결론이 나니까 그 자식 이삭에게 똑같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축복이 아브라함이 임한 축복이 그대로 임했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임했잖아요. 또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도. 이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살면 다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업이 안 되느냐?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병이 318미입니다. 굉장하잖아요. 이삭은 그의 농사할지 100배 축복이 막 쏟아졌어요. 야곱은 삼촌 집 밥 얻음을 갖다가 막 축복이 막 양떼 소떼가 막 쏟아졌어요. 이삭은 노예로 갔지만 실제로는 애굽의 총리가 돼가서 세상을 살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만 진짜 나를 살리는 언약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한 사람 살면요.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지역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에 원단 1강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살면 내 민족도 살고 세계도 삽니다. 늙은 모세가 하나 사니까 애굽을 살렸잖아요. 나이 80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영광을 비쳤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 같지만 우리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안 되면 여러분 늘 시달립니다. 제일 많이 뭐 시달립니까? 사람에게 시달립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자꾸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눈치가 굉장히 빨랐어요. 하나님 만나면서 은혜 좀 받으니까 이 세상이 틀리고 내가 다른 사람 되었어요. 그러면서 뭘 보기 시작했습니까? 사람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불신자들 한결같이 왜 저렇게 인생을 사느냐? 이 창세기 3장에 몰랐잖아요. 죽을 때까지 지옥 같은 생활하다 나중에 지옥 가잖아요. 그죠? 그걸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만 믿으면 될 건데 자꾸 엄통 생각해요. 다른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사람의 본분이죠. 우리가 이 사람의 본분이 뭐냐? 오늘 거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도서 12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12장에 정말 그게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참 중요합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사실 다윗이죠. 저 뭡니까?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요,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는 선진들의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쪽 방향을 가잖아요. 그것도 뭐 잘 못 믿는 사람 말고 이 성경에는 모델 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나를 살리는 언약인데 그게 말씀입니다. 나를 바꾸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바꾸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의 인생을 바꾼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아니면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이미 우리는 잘못된 인생이 되어서 버렸어요. 그러면서 잘못된 세상에서 엮여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를 바꾸는 것, 바이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결국 예배 속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적에 말씀이 안 들려온다. 그럼 예배 앉아있어 봐도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또 다른 생각에 엉켜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적에 우리 마음을 불신앙을 꺾고 회개하고 정말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말씀이 들어져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뭐 저기 여기 서 있는 저는 말씀 때문에 복 받았어요. 바로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날 퇴근 시간에 집에 안 가고 성경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이 성경을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대해서 이게 쫙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걸 보면서요, 야, 이런 세계가 있었나? 뭐 그러면서 뭐 또 내 자신이 또 변한 것도 알았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 다른 것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막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그런 거 있잖아. 뭐 지금 요새 뭐 뉴스 들어보면요, 난리가 났어요. 이제 거기 불안이 오잖아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나도 혹시 그럴까 하니까. 그 바깥을 못 나가는 거요. 식당 갈 수도 없고. 무섭잖아요. 이 다른 것이 자꾸 각인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서 나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사람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어떤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이블은 원색적입니다. 물론 바이블 속에서도 뭐 사탄의 이야기들 나오지만은 그건 다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보여주게 한 것이지, 이 바이블만큼 우리를 변화시킬 거 없어요. 제가 간단히 이야기할까요? 죄를 어떻게 변했는지 압니까? 제가 하나님 만나보니까요, 자꾸 내게 말이지 세상에 체험하지 못한 은혜가 오더라고요. 이 은혜가 나의 삶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요. 일도 잘 되고 내 삶도 행복하고. 또 은혜가 왔는데 보니까 이 은혜와 따라서 믿음이 와요. 이게 뭐냐? 진짜 믿어지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또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약속의 말씀이,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이걸 내가 믿으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어져야 되죠.
또 능력이 많은 거 있죠.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나? 가만히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퇴근 시간에 가가지고 2시간, 3시간 말씀과 기도했더만 이게 온 거죠. 이게 와요. 말씀과 기도 속에 했는데 내게 나타난 응답이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임하고 능력이 임한 거예요. 사실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좀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기도 안 하겠어요? 어떻게 제가 말씀을 안 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말씀과 기도만 하면 이게 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따라서 자꾸 말씀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게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자꾸 도전하잖아요. 진짜 말씀 기도 못하면요, 이 은혜 안 옵니다. 근데 또 이 은혜와 믿음 속에서 엮어지는데 또 성령이 나를 갖다 인도하는 거죠. 이 성령이 나를 인도 역사 다 하고 있어요. 이건 또 뭐야? 이제 영화 열렸죠. 또 이제 은혜 속에서 이제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엮어간다는 걸 바이블을 통해서 봤잖아요. 이거 좀 믿어지는 것도 갑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내가 엮는 게 아니구나. 내 속에 오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엮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막 연구하고 막 또 책 많이 보고 말이지. 또 내가 말이지 내가 이게 없어지는 거죠. 사실 이거는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오는 거예요. 이 지속하다 보니 이게 또 와요. 나는 죽고 지금 내 안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게 지금 나를 갖다가 자꾸만 바꾸는 겁니다. 이게 나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이 나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죠?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내 존재가 아브라함이 붙던 이거 내가 뭐 복을 받으려고 용을 안 써도 당연히 너는 말할 것도 없고 너 때문에 이제 축복이 흘러갈 거는 이게요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 이게 엄청난 거 있죠. 그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런 거 있죠. 나와 관계된 내 가정에 축복이 임하고 있다는 거. 초신자인 내가 오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초신자인 저를 통해서 성도들이 복받고 있다는 거. 이게 느껴져요. 물론 하나님이 축복은 하되 저를 통해서 이 축복이 흘러가는 거 있죠. 이건 내가 용 쓰고 애 쓰지 않는데 근데 요렇게 했는데 내게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초신자 때도 제가 이 은혜만 가지고 시험 안 들었어요. 늘 은혜 속에 성령 충만 속에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받을 적에도 별로 제가 시험 들고 이런 거 없었어요. 또 덕이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을 주인을 모시니까 목회해도 또 그분을 주인을 모시니까 내 가정의 주인 주님이니까 시험 들 일 없잖아요. 또 더욱이 내가 복의 근원인데 왜 내가 시험 듭니까? 그런데 한 30년 전에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시험이 오는 거 있죠. 사람을 넘어섰거든요. 주님이 주인인데 왜 내가 사람에게 내가 못 넘었습니까? 그건 말 아니잖아요. 근데 참 이상해요. 그런데 왜 이럴까? 내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얼마를 더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내가 더 얼마를 내가 주님 바라보고 믿고 나가면 시험, 사랑, 문제, 사건, 기분 나빠요. 여러분 사람 시험 들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압니까? 시험 들인과 동시에 뭐가 올지 압니까? 불신앙이 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이게 불신앙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 관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교인들 보고 시험 들은 사람 찾아가지 마라. 시험 들은 사람 찾아가면 100% 시험 들어버려요. 이야기 딱 들어보면 아주 합리적이야. 당신 말이 맞단 말이야. 그래 말이야. 같이 동조하다 보면 시험이 들어버려요. 그게 참 무서운 거죠. 오직 한 목사가 시험 들은 사람 찾아가 말할 거예요. 지금 시험 들려가지고 미치겠는데 답답해서 죽겠는데
좀 찾아와서 말이야 대화도 해주고 밥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시험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기도해 주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만 해주면 돼요. 그거 안 해주면 이 사람 못 일납니다. 점점 빠뜨립니다. 그 내가 알잖아요. 시험들 좀 찾아가가지고 갔다 오면 시험 들어있어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게 영적 세계인데. 그런데 제가 사실은 전도자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다. 마침 시험 들고 약간 사람 못 넘어서고 또 이상 사건 문제 앞에 약간 주저앉을 그때에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양수리 수양관에서. 우리 수원에 있는 이숙재 그때 전도사도 목사 인자 되지만 그때도 같이 갔어요. 하여튼 이걸 들으면서요 저는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만은 이게 전부 이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축복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다 해봤으니까 안 되겠다.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브라함 25년 걸렸고 모세는 80년 걸렸다면 저는 얼마나 할까요? 제 마음에 한 30년 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목회도 해봤고 아쉬운 거 없잖아요. 그래서 목회는 이숙재 전도사님 맡겨놓고 목회는 주님이 하시니까 나는 여기 올인했잖아요. 어느 정도 올인했습니까? 미쳐버렸어요. 어느 정도 미쳤느냐? 그 메시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귀 꽂고 자고 말이에요. 다른 생각 안 했습니다. 왜? 다른 생각하면 이거 뿌리 안 내립니다. 사실은 다른 것이 자꾸 각인 뿌린다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서 텔레비나 틀고 앉아있으면요, 애들에게 뭐가 각인됩니까? 세상 문화가 각인됩니다. 병든 문화가 아십니까? 그 연수극 한편에요, 얼마나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압니까? 들어봐, 내가 그걸 봤다니까요. 내가 연수극을 딱 보고 나면요, 그 한 편 보는데요, 내 마음에 굉장한 그 사단의 역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 보고 절대 연수극 보지 마라. 그 사람 죽이는 거다. 이 시대 문화다. 사람을 다 병들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람을 이간시키는 것이 전부 연수극이다. 보지 마라 그래요. 보면 그래 돼요. 그럼 나만 그렇습니까? 애들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을 자꾸 각인시키게 됩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저번 이번 주간에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들은지 압니까? 이번 주에 일부가 더 낫더라고요. 2부 들었다 1부 들었다 2부 들었다 1부가요 좀 많더라고요. 아마 들으면서 그랬지요. 이번 주까지는 특별히 원단이니까 좀 많이 했구나.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좋아하네.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길게 하겠어요. 다 알고 있는데 각인 이거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거나 생각 속에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갑니다. 그게 쏙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이 각인 시간을 가지면요, 참 뭐가 있냐, 참 안식이 와 있어요. 참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저기 사람이 지금 한 하루에 이렇게 많이 돌다가 아침에 내가 성경을 못 봤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딱 이제 성경을 또 구약신약 봅니다. 그걸 보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또 편안한지요. 또 그것들을 말씀 보면서 내가 자신의 방향을 보거든요. 내가 뭔가 그래 이래가지고 제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이런데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운지요. 이런 상태에서 잠을 잡아요. 얼마나 깊은 잠을 자고.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는요, 이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치유가 일납니다. 뭐로? 말씀으로 각인되기 때문에. 말씀은 활력이 있지요. 심령골수 쪼갭니다요. 우리에게 모든 그 치유,
그리고 말씀은요, 그냥 말씀 들어서 안식만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축복이 전부거든요. 그 성도가 성경이라든지 강단의 말씀을 또 본부의 말씀을 안 듣는다. 신앙생활 못하는 거죠. 왜? 그거 안 듣는 대신에 다른 게 들어온다니까. 다른 게.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창조자 그랬죠. 창조자가 모르겠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성경 66권이 바로 그겁니다. 성공자 우리 알잖아요. 사실 누가 성공자입니까? 오늘 솔로몬 아닙니까? 이 사람 대단한 성공자입니다. 이 사람만큼 지상에 성공한 사람 없어요. 이 사람은요, 왕이 되자마자 기본 산당에서 천번제를 지낼 때만은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큰 지혜를 줬어요. 어떻게 보면 이분은 그냥 왕이 아닙니다. 상당히 영구적인 연구가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12절 12절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이분 어릴 때부터 왕이 돼가지고 평생 왕했습니다. 정치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지금 대통령하고 틀리잖아요. 왕으로 평생 왕을 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왕을 해보니까 고프로지는 거 받아야 되는데 이 정치를 그렇게 왕권을 가지고 했는데도 정치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정치를 오래 해도 내 인생에는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정치하면 뭐 왕 되면 뭐 돈 있고 뭐 권력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분은 또 그랬습니다. 전도서의 1장에 16절 18절에 대단하지요. 그는 학자입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줬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줬어요.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따를 자가 없습니다. 이런 지혜를 줬는데 이상하게요. 많이 알면 알수록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서지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더 많아져요. 하나님의 지혜 있잖아요.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번뇌합니다. 번뇌 알죠? 보십시오. 사람이요, 뭘 많이 알면 걱정이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자연인을 조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자연인은 산에 들어가면 삽니다. 하나님도 안 믿는데도. 그게 신기하죠.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 소리를 안 들어서 그래요. 보면 그 사람들이 전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에게 사기당했다 이게요. 배신당했단 말이에요. 이혼했단 말이에요. 전부 사람 때문에 상처가 된 거예요. 아십니까? 이게 사람이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지. 이렇게 대단히 지식적이나 지혜가 있는 그에게도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 그러고 그는요, 전도서 2장 4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뭡니까? 4절에 쓰죠. 전도서 2장이죠. 2장 4절입니다.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제일 큰 사업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일 크게 사업했습니다. 세상 말로는 사업에 대단한 자입니다. 이런데도 이게 또 답이 안 되는 거 있죠. 이 하나하나가 보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뭐 최고 것을 누렸다 해도 그게 아니야죠. 그러면서 그에게는 전도서 2장에 1절에서 보면 그게 2절 나오면 심지어는 이 사람은 쾌락까지도 연구했습니다. 쾌락 아십니까? 문화입니다. 문화까지도 연구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혹시 답이 있을까 보니까 이게 또 답이 없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이거 찾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뭐 정치 또 장악한 거 놓지 않게 해서 막 이거 막 입에 막 거품 물고 있거든요. 해보면 대통령권 나면 더 교도소도 가고 말이에요. 이 성공자가 이런 큰 지혜가 연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답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 전번에도 내가 그림을 그렸지만은 이 전도서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살아오면서 답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죠. 전도서 3장 1절에 이 세상은요 범사가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잖아요. 죽지 않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죽을 때가 옵니다. 심은 것이 있으면 또 뽑을 때가 옵니다. 참, 뭐 때로는 뭐 죽을 때가 있으면 또 치료될 때도 있죠. 이랬다 저랬다. 웃을 때가 있으면 또 울 때도 와요. 항상 웃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또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전쟁의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평화의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막 그냥 이런 것이 없으면 될 건데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게 자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돌아가고 있다 이게 전부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전도서 3장 14절에 보면 3장 14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런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인간은 근본이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이런 겁니다. 왜 병원에 사람을 갖다 마이언한 줄 압니까? 거기 가서 네 약한 걸 알고 하나님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병원에 갖다 여나가 뭐야? 또 치료하고는 또 병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서 3장 18절에 이런 것은 짐승의 수준을 했습니다. 짐승들 그렇잖아요. 뭐 다를 바도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결국은 이런 하나님이 이 범사를 때와 기한을 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서라 이겁니다. 하나님 돌아서. 사람들은 이거 다 안 가져본 사람 이거 가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창조자 정말입니다. 이 창조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죠. 우리 인생은요, 성경을 통해서든지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창조자를 만나서 우리 인생이 제대로 정상을 가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전도서 12장 1절에 청는 때를 청조를 기록하라. 13절에 결국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거 그겁니다요. 다른 거 없습니다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요. 다른 것에서는 관심을 다 끊어버려요. 다 끊고 이 하나님 믿는 쪽으로만 제가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압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니 내 인생이 말이야 52살에 내가 이 복음 만났는데 내가 그래도 이걸 계속한다면 나이 80 넘어가는데 80 넘어가면 인생이 끝나는데 아니 뭐 미쳤다고 말이에요. 내가 이것만 해도 나는 살 수 있는데 나는 안 그랬습니다. 나는 정말 이 복음 받은 주의 종이요. 내게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내게 이런 사실적인 결론을 가지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내 인생이 그리 가고 싶었어요. 너저분하게 막 이리 걸치고 저리 걸치고 이리 알고 저리 알고 온갖 것 다 쳐다보고 온갖 책 다 보고 그래가지고 오역가는 인생 싫었어요. 이전에도 책도 많이 봤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인한 겁니다. 내년이면 80이죠. 80인데도 내 마음속에는 지금부터도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탁 나오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모세를 갖다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시킨 줄 아느냐.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민족 세계 살리라고 그랬다. 내가 너를 갖다가 그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훈련시킨 거 아니냐. 너 하나만 하면 된다. 네 하나만 해야 된다. 너를 나는 모세같이 이런 마음을 주는 거 있죠. 모세같이 너가 이 시대를 네가 보이지 않느냐.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됐나. 엉망진창 아니냐. 그런 세상에 네가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여기에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했습니까?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어. 그런데 선악과 손댔잖아요. 이 선악과 먹지 마라 했는데 이게 손을 대므로써 인간이 결국은 사단에 속해가지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떠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원색적인 저주와 저주가 임했잖아요. 이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인간에게 또 말했죠. 사람에게 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희생돼야 된다. 피 발라야 된다. 피 바르면 살아난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떠난 여기에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와 저주 가운데 사는 인생을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을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붙잡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자기가 복의 근원 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구퉁이에 내가 좀 성공하자. 이런 생각 많이 가졌겠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총리라든지 또 보니까 여당에도 예수님 사람 많아요. 맞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정치하면 올라서게 한 어떤 이익의 자료로 삼고 있지.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이 창조주, 청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 때는 좋잖아요.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52살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왔는데, 왜냐? 미래가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 미래가 더 있어요. 이 복음 사실 누리면서 이제 내 힘이 아니고 위에서 주는 힘, 능력, 지혜, 이걸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보통 되면 80대면 다 가잖아요.
더 힘이 없어요. 구석구석에 병이 와 있어요. 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야,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이게 가능합니까?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에서 주는, 모세에게 주는 힘, 능력, 지혜, 은혜, 믿음 주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찌꼬리 많은 인생 살다 가지 말고 여러분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갑니다, 여러분. 금방 나이 든 겁니다. 다른데 마음 섞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각할 것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줬어요. 보내주신 그분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살렸잖아요. 정말 참 감사하지요. 그리스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들지게 선악과 손대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맹세했잖아요.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억울하게도 하나님 떠나본 겁니다. 참 이 사람이 무서워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서 장난치기 시작하면요, 믿음 없는 사람, 시험 드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요, 다 휩쓸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것이, 교회 속에 남의 말 하는 사람, 남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 그냥 안 둡니다. 그게 내가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왜? 그런 사람은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거든요. 교회 와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실은 다 헛사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나 그 사람 가정은요, 나중에 처절하게 망합니다. 그건 보이거든요. 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저는 주의 종으로서 이 동국교를 맡은 저로서는요, 냉정합니다. 양보가 없어요. 똑같이 웃어주죠. 똑같이 잘해줍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기도는 또 틀립니다. 병들었으니까 치유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나이 80도 좋아요. 지금부터 여러분 바꿔나가야 됩니다. 뭘 바꿨냐? 두 가지입니다. 옛날에 각인된 거, 옛사람이죠. 옛사람이 각인된 것, 이거 끝내는 것이 그리스도요. 또 새사람을 입었으면 새사람답게 이제는 말씀 속에서 나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새사람이 돼가지고 자꾸만 이상한 엉켜들 하면 손해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참 하나님 감사하지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불행하냐? 이 사람들이 속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애굽이라 그러죠. 여기에는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움직이는 10가지 신이 있어요. 여우는요, 눈에 보이지 않기만 사단이죠. 이제 이 속에 살아남는 것이 우상성이는 겁니다. 그래야 번성하고 잘 됩니다. 아십니까?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야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장악하는 거예요. 번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인간들은요, 못 빠져나옵니다. 완전히 사단에 너희 아비 마귀 새끼가 되어 있지요. 벌써 이 애굽에 속한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살다가 이제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지. 이건 지옥 같습니다. 뭐가 잘 될 것 같지만 대통령 자리,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 그것도 금방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 놔둘 수 없잖아요. 놔두지 않댔잖아요. 중국 봐요. 세계에서 제일 악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내고 너무나도 심하게 했습니다. 시진핑이. 시진핑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저는 알았어요. 절에 가면 오래 안 갈 건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전도자를 막 쫓아내는데 틀림없이 이게 오지 않겠나? 그러고 그 나라 자체가 완전 우상성이기 때문에 왔잖아요. 그죠? 그 뭐 대단한 군사를 갖춘 것도 아니고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뭐 중국은 먼저 떡이 됐어요. 떡이 지금 죽을 지깁니다. 지금. 그 젊은 사람이 말이야, 의사가 말이야, 이거 지금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이러니까 막 경찰이 와가지고 왜 쓸데없는 일 말하나 말이야. 유포하지 마라 말이야. 이게 권력이 아닙니까? 권력에 맹종된 사람들, 그 사람 죽었지만은. 그래서 이러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때려치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 문설주와 문 인방에다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최후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사단이 꺾일 것이다. 그러면 사단이 꺾이면 결국은 출애굽이다. 그 세상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린 양 피가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양의 피발을 찌게 6월절입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를 찌게 피바른 속에 있는 집에 있는 사람 이 마지막에 죽음의 사자가 왔을 적에 이 재앙을 넘어서고 결국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설 적에 사단이 꺾이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게 말하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린 양 예수의 피인 줄 믿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 예수의 피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이런 것보다도 좀 쉽게 이해하라고 이런 인간의 본분이 뭔가 한 번 더 우리가 금년에 정말 나를 살리는 언약을 붙든다면 우리 자신이 이런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써야 됩니다. 어떤 분이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요나서에서 불신자 상태를 듣고 나면 목사님 로마서도 그게 있었네요.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제 피 바르면 여기 홍해바다입니다. 피 바른 백성은 홍해바다. 이건 세례를 말합니다. 집단 세례지요. 이건 뭡니까? 옛사람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 모르고 우상 섬기고 살던 여기 살던 너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었고 너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됐다 입니다. 새 사람 아십니까? 딴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어렵게 해요. 내가 이전에 살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정말 난 딴 사람이 돼 있다는 거.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었습니다. 이건 저를 내가 알잖아요. 32년 동안 제가 자신을 살아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32년 동안 살던 나는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내가 살던 세상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요 다른 세상에 온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다른 세상에 온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은 이제는 이 광야에 왔지요. 참 여기서는요. 이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정말 제 저주 원수의 손에 건지신 이 왕 선자 제장 되신 그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편에 가서 능력의 자리죠. 보좌 우편 능력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피 바르고 나오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하늘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냈잖아요. 이제 그게 법궤입니다. 이게 말씀이죠. 법궤. 여기는 떡상,
이 생명의 떡. 여기는 등잔, 빛을 말합니다. 이제 이걸 이제 만들어 그랬어요. 왜? 광야 오니까 아무도 안 보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주님이 가 계시는 보좌 우편, 그걸 뭘 말합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이거는 정말 창조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창조에 속한 겁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세계가 있다. 크고 온전한 세계입니다. 이건 하나님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영존 세계지요. 창조 세계, 창조되지 않는 세계, 더 크고 온전함이요.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보좌에. 여러분 이제는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죠. 집사람이 하면 그러더라고요. 여보, 세상은 아비규환인데 우리는 괜찮잖아. 그래, 방주 안에도 있다. 방주 안에는요, 바깥에서 달아온 물결이 못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래도 안에 있으면요, 이런 더러운 물이 못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뭐 이 지금 들어닥치는 중국의 이런 재앙이, 이런 말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는 못 들어오죠. 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없잖아요. 우리는 복의 근원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맨날 벌벌 떨면 안 되죠. 지킬 건 지키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이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곳이 어떤 겁니까? 이것이요,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자, 여기는요, 보좌 우편에 가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그 나라에 대해서, 영존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2장 22절에 있습니다. 그게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고, 지금 너희가 구원받고 들어온 하나님의 세계지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있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또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및 온전하게 된 의인 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지금 그거 다 가가 계십니다. 이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이 세계 속에 지금 마침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원수를 꺾으신 왕 되신 그리스도, 또 그리면서 그분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분이 보좌 우편에 계시지요. 그러면서 그분은 제사장으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온 것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 죽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서 이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왕되셔서 원수를 꺾고 사단을 꺾고 우리가 원수에서는 끊겨 나왔지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 만나고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왕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여러분 1장에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봐요. 이 왕은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는 왕권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분은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천만 천사를 움직이고 경배받지요. 천만 천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 세상 군대하고 틀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적에 천사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18만 5천을 다 시체로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천사는요, 능력이 있어요. 천사는 능력이, 바람과 불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수정들라고 하나님이 우리 천사도 지금 보내줬어요. 여러분 뭐 생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 영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이 뜻대로 살찌게 천사를 통해서 일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히브리서 1장의 13절에도 결국은 이 원수가 발등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원수가 꺾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선지자입니다. 우리 말씀 따라가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지요. 히브리서 3장의 4장입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우리는 이제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살리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하나님 믿으면서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말씀 들으면 또 좋고 또 그 듣다 보니 각인되고 또 거기 듣다 보면 내게 성취가 되고 또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뭡니까? 말씀이 엉켜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다른 거는 별로 좋은 거 없어요. 그거는 벌써 해봤잖아요. 또 내가 그런 거 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있잖아요.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관심 없어요. 뭐 그렇게 안 한다고 목회 못 합니까? 안 해요. 그래도 목회는 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압니까? 일꾼 찾고 세우고 지금 순회 캠프 하면서 말이야 현장에 들어가서 막 전도하고 이런 교회 별 없어요. 특히 저는 일꾼을 찾고 세웁니다. 하나님 사무엘 보내달라고. 사무엘 하나만 살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다 살린다고. 그럼 저는 그것밖에 없어요. 뭐 다른 데다 내 마음을 뺏기고 말이야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래일을 이야기한다니까요. 나의 장래일. 뭐 너 30년 해라. 뭐 모세도 80세까지 했는데 너도 그때까지 해라. 이 장래일을 미래를 다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아들 키우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막 은혜 받고 뭐 목회가 좋아서 나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아들 안 했습니다. 목회하러 기도는 안 했어요. 지금도 목회하고 있지만 한 번도 내가 야 경구 어때 장로들 잘해 묻지도 않습니다. 야 지금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는데 너 이렇게 해보지. 잘 안 합니다. 왜? 할 필요 없어요. 그 속에 성령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만 하면 성령이 감동을 줘가지고 자활해서 스스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 말 듣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핑계댑니다. 이게 아버지가 말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오히려 안 됐다고 말이야. 사람 말 도움 안 돼요. 정말로 그 사람 사랑하고 아끼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적에 여기에 말씀하실 적에 내가 믿기만 하면 되죠. 장래일 말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3장 5절에 있어요. 히브리서 3장 5절에. 그런데 이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 말씀만 믿으면 내게 유익이 있습니다. 믿으면 유익이 있죠. 사실은 말씀만 믿으면 그때부터 내게 치유가 막 일납니다. 사람 치유받아야 돼요. 자기가 어떤 병든 사람인지 모르고 막 행진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어느 날 뻥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말씀이 들을지게 해결할 건 해결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10장까지 보면요. 여기에 제사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 중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기도 하지만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오는 축복이 뭔지 압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모든 축복이 보좌에 있는 줄 믿겠으면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이걸가 사는 거예요. 보좌에 있는 축복 가지고. 다른 거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장 6절에 보면 상 준다 그랬잖아요. 내게 오는 자를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약속했습니다. 정말로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언약 속에 나를 살리라 하면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좀 외로워야 돼요. 사람이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 말 듣고 이거 좀 엉키면요 복잡합니다. 그러지 말고 좀 여러분 좀 외롭게, 그동안 사람 많이 만나봤잖아요. 많이 만나가지고 떡이 됐잖아요. 이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제는 좀 외롭게 여러분은 말씀 들으면서 자꾸 각인되고, 한 주간 여러분 들어봐요. 오늘 주일 메시지요. 한 주간 내내 들어봐요. 이게 들으면서 자꾸 각인이 돼요. 아, 그렇구나. 나라는 존재는 이제 다른 거 없구나. 말씀으로 바꾸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경외하고 내가 말씀 따르는 밖에 없다. 이런 믿음 가지고 도전하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건데, 주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이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옵시고, 말씀 속에 모든 축복이 있사오니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